우리 453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성령의 감화 받아서,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우리 569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182장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찬송가 182장입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하늘에서 잠비 내리고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차. 182장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생명시네. 생명시내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한 장 더 하시고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94장입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참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네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우리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나간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펴주셨다가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저 죽어가는 세상에 앉아 내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며 하루하루 살았을 터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게 하셔서 구원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며 하나님 나라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는 늘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음 이 시간 고백합니다.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추구하는 것, 따라가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주님 우리의 삶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그 땀방울과 눈물 흘렸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이 작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치유받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옵는 것은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 우리 부안에 가서
하나님 우리 궁안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뿐이오니 이제 그 싹이 나며 자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역사이오니, 하나님 그 궁안리에 우리 사랑하는 할머니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더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느 것 하나 마다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마을 곳곳을 돌아다녔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사업과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빈자리가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더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성령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영광을 기뻐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마음은 원이지만 참여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며 죄의 길에 서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부터 26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8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부터 마지막 26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그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교회에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했던 우리 부안 선교 고향교회 복음을 우리 전했던 것,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어려움 없이 또 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또 더욱더 증거하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각부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또 여전도회와 남선교회 또 모임이 있다는 것 기억하셔서 우리 임원들도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회원들은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 전교인 40일 릴레이 금식 기도가 6월 1일부터 40일 동안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참여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다 참여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도 또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세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몸살 안 나셨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특별히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을 행할 때는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이나 이 인허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격증이나 인허가증이 없이 매우 중요한 일을 행하거나 특별히 사람의 생명과 관계된 일을 벌이게 되면 아주 매우 큰 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격증 없이 운전하는 사람, 즉 무면허로 운전하게 되면 아주 큰 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건물을 설계하거나 건축을 한다면 그 또한 아주 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격증을 얻고자 많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경험도 쌓아야 하고,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충분히 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라고 인정받은 후에 더 특별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의 직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가 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12사도 중에서 누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2사람, 이 12명의 제자였던 수가 11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돈꾀를 맡았습니다. 총무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12를 다시 채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12를 채워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이 시편의 말씀을 들어서 그 사람이 했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타인이 취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뒷배경을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을 더 선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물론 12이라고 하는 숫자, 12라고 하는 숫자가 갖는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완전수가 몇 개가 있습니다. 이 완전수가 몇 개가 있는데 3이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10이 완전수이고 12가 완전수이고 100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완전수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완전하다, 정말 빈틈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데 11은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왠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사자는 막 죽을 사자 비슷해가지고 막 별로 이렇게 꺼리는 거잖아요. 있는 것처럼. 뭐 중국 사람들은 팔자를 좋아한다 그러대요. 팔이 들어가면 아주 좋다고 그러는데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은 불완전한 숫자예요. 왠지 좀 그 꺼림직한 숫자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2가 되면 3을 만들고 9가 되면 10을 만들어요. 11이 되면 12를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수로 채워서 일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자, 11이 불완전하다면 10은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한 사람 더 내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베드로 자기가 나가면 되잖아요. 아니, 나 예수님 3번 부인했으니까 나 그냥 옆에서 서포트 할 거야. 그냥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다시 12 완전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부터 20절 말씀까지 가룟 유다가 사도들의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결혼을 보충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21절 말씀 이러함으로 라는 이 말씀부터 실제로 이제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가 12번째 사도에 선출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무턱대고 한 사람을 사도로 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 시작할 때에 그 모인 수가 몇 명이나 됐다 그랬습니까? 120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120명이나 되었는데 그 중에 그냥 한 사람 띡 하고 선출할 수 없었어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아유 당신 믿음 좋구만 그냥 사도해 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주님 앞에 며칠씩 막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가 해드렸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선출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야 가룟 유다 이제 죽을 건데 가룟 유다 대신에 이 사람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임명해 주셨다면 더 좋았을 뻔했을 텐데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저 땅끝까지 가는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 나의 증인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휙 올라가 버리셨어요. 결국 사람이 선택해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 사도가 될 사람, 그 기준을 오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세웠어요. 이 사람 중에서 선택하겠다고. 자,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이 가룟 유다의 사도의 직분을 물려받을 사람의 자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한 문장 아주 정말 간단한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그리 쉬운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중요하냐면 두 개 단어가 중요해요. 하나는 어떤 단어예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두 번째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제 거의 저의 경지에 오르신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으면 이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제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항상이 중요하고 함께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다니던 자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말로만 듣던 사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좋을 때는 예수님을 따랐다가 나쁠 때는 예수님을 버릴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항상 함께 했던 자예요. 우리도 내 자신의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객관적으로 보거나 하나님이 보시거나 주님이 보실 때는 믿음이 뚝 떨어질 때가 있고 슬럼프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또 믿음이 또 좋을 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항상 이럴 수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는 이룰 수 있는 단어가 사실은 어려운 단어예요. 쉽지 않은 단어예요.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항상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계속해서 항상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그냥 쉽게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하셨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배고픔도 견뎌야 했어요. 고난도 견뎌야 했고요. 아픔도 견뎌야 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다니면서 몸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견뎌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에 항상 영광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당했어요. 너 가족도 버렸다며? 너 하는 일도 버렸다며? 어디 잘 되는가 보자? 손가락질도 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어요? 항상 함께였어요.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마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뛰며 열심을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행복하다면, 가정에 뭔가 돈이 들어온다면 어떤 일 마다하지 않고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는 죄인인데 깨닫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큰 축복을 얻는다는 것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야 되구나, 그것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다들 뒤바뀌었어요. 베드로도 보세요. 어부였어요. 그냥 고기만 잡았어요. 그냥 주구장창 고기만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주님입니다. 나 떠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아니야, 너 나를 따라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베드로가 모든 걸 버리고 따랐어요. 세리마태는 어땠습니까? 세리마태는 자기 일 열심히 했어요. 자기 부를 위해서 이 동족의 모든 피를 다 뽑아먹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이것이 잘못된 일이란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태는 그 모든 걸 다 박차버리고 주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제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굴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한 번 더 살아보려고 노력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제자들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항상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그냥 세상에 발 하나 담그고 예수님께 발 하나 담그고 믿음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중간하게 어쩔 때는 예수님 믿었다가 어쩔 때는 예수님 이거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 이거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올인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야. 내게 행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그렇다면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를 말을 하고 무엇을 행동해야 될 텐데 그 기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야 해. 이렇게 올인하기를 원하시지, 어쩔 때는 세상으로 갔다가 어쩔 때는 예수님 믿었다가 그냥 믿는 척 했다가 또 어쩔 때 조금 내가 서운하면 예수님 안 믿었다가 교회에 등졌다가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뺑뺑뺑 돌아다니고. 우리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한 번 결석하고 두 번 결석하잖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세 번 결석하면 교회가 그렇게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달만 딱 결석하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예배도 안 드리고 교회 한번 안 나와보세요. 교회 가기가 겁이 납니다. 괜히 교회 갔는데 무슨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니, 또 이런 말 듣기 싫어서 그 교회 가기 힘듭니다. 이제 그게 습성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예배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가르침을 깨달아 듣고 주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여러분, 우리 사람이잖아요.
어찌 100% 주의 말씀을 듣고 거룩한 삶을 살겠어요? 때로는 실패해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조금, 예수님께 조금, 세상에 40, 예수님께 60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해요. 우리 마음속에 뭔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갈등이 있잖아요. 이거 죄를 짓고는 싶은데, 이거 죄를 지으면 안 돼. 이 말씀 그냥 확 내뱉어서 그냥 빡 해버리고 싶은데, 주님 생각하면 또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막 갈등하면서도 우리는 결국 선택하게 되잖아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나 이제 60살까지 내가 살면서 내가 남편의 등살에 못 이겨 살고 자녀들 등살에 못 이겨 살고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면서 막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이라면으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기준이 무엇이냐면 22절 말씀 중간부터 보니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와 더불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 혼자 합니까? 여러분, 절대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다 필요 없어. 나 혼자 하면 돼. 다 가.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양 모든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다 찬양자라는 은사만 줬다고 생각해 봐요. 맨날 찬양만 하면 그게 다일까요? 그럼 누가 섬기고, 또 누가 함께하고, 누가 복음을 증거하고, 누가 말씀을 증거하고, 누가 우리 성도 가운데에 실패하고 낭망하면 위로해주고, 위로의 은사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냐고요? 한 가지 은사만 딱 주셨다면.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 한다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뎀은요 절대로 혼자 독불장군처럼 혼자 갈 수 없어요. 우리와 더불어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권사님이 정말 소중하고, 옆에 있는 집사님이 소중하고, 옆에 있는 성도가 소중해요. 옆에 있는 성도가 그냥 상처받아가지고 이거 나 안 나갈까요? 교회 한번 빵 삐서 나가버리면 정말 그 숫자도 적어 죽겠는데, 그 한 사람 나가버리면 그 구멍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와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너 새로 뽑았으니까 너 우리 밑에 와서 열심히 배우고 막 군대 막 훈련시키듯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지금 훈련시킬 시간이 없어요. 지금 빨리 하루속히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너 혼자 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활을 증거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부활을 증거한다. 여러분, 부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선결 조건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죽음이에요. 죽어야 부활하죠. 죽지 않았는데 어찌 부활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것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죽였지만 그 죽음은 그냥 예수님이 죄지어서 죽은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할 판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그래서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영생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나가 영생을 얻어서 참된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나도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의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전할 수 있어요? 확신이 있어야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요 절대 전할 수 없어요. 자신이 없는데 괜히 전했다가 뭐 그것도 아니구만 하고 손가락질 당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확신, 이 자신이 있을 때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냥 그럴 거야, 아니 그럴 것 같더라, 막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셨으면 죽으셨으나 반드시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증거합니다. 나는 뭐 예수님 믿으면 그냥 영생 얻는다고 하길래 그냥 좋을 것 같아서 예수님 믿어. 아닙니다. 부활을 믿고 영생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확실하게 증언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증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는 이 120명 가운데 추려서 최종 두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이고 다른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뭐 바사바라고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고 막 이렇게 설명하고,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설명했잖아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안 됐으니까 위로해 주려고 요셉은 막 이렇게 해주고,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셔서 요셉이라고 막 설명했을까요? 마띠아는 됐으니까 그냥 한 사람 딱 마띠아 이렇게 쓸까요? 사실 맞아요. 요셉의 이름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도 요셉이었고요, 예수님의 동생 이름 가운데도 요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예수님을 믿었던 120명 성도들 가운데서도 요셉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분별하기 위해서, 분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요셉과 마띠아 이 두 사람을 세웠는데 최종 선택 방법이 뭐겠어요? 제비뽑기였어요. 제비뽑기가 얼마나 허무한지 아세요? 진짜 허무해요. 막 어떤 교회는 장로님들 뽑는데 막 우리도 초대교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제비로 뽑읍시다. 제비 뽑았는데 막 그 제일 그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 막 선택돼가지고 막 교인들 막 나가버리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고 그래요. 제비 뽑는 것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정말 성경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제비 뽑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저도 지난번에 어떤 교회 이제 그 부목사 모집한다 그러길래 부목사 모집한다고 했었는데 한번 내봐야지 하고 이제 안산에 있을 때요. 이제 은성교회 막 가기 전에 바로 직전에 거기서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안산 거기 있는 교회가 조금 그랬거든요. 난 거기서 좀 오래 있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목사님이 막 슉슉슉슉슉 했는데 쓰러져야 돼. 안 쓰러지면 안 돼. 그 믿음 없는 거야. 우리 측인데도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있는 부목사님들 다 쫓아보내가지고 600명인데 성도가 600명인데 부목사 저 혼자였어요. 그래가지고 1교구, 2교구, 3교구 다 맞고 청년교구 다 맞고 그때 제가 살이 많이 쪘어요. 아니 1교구 가서 밥을 먹었는데 2교구 식구들이 왜 우리하고는 안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심을 한 3번, 4번 먹었어요. 조금씩 먹는다고 해도 조금 먹으면 또 왜 목사님은 입맛이 저렇게 안 좋냐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1년 동안에 몸무게가 10몇 킬로가 쪄버렸어요. 막. 그런데 목사님은 또 슝슝슝 하는데 부목사가 안 쓰러지니까 저놈의 자식은 왜 안 쓰러지냐고 막 성도들한테 직접 대놓고는 이야기 안 하는데 막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나간다고 해가지고 나가려고 해가지고 서울의 어느 교회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 면접을요 하루 종일 봐요. 하루 종일 보더라고요. 뭐 성경 한 구절 주고 설교해봐. 부목사가 설교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왜 그걸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부목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한 장짜리 설교 페이퍼 내고 뭐 지네들이 보고 뭐 평가, 이게 무슨 하여튼 뭐 그거 해요. 그거 딱 끝나고 나더니 본당으로 모이라더니 찬양 하나씩 해보래요. 또 찬양 뭐냐고 또 뭐 찬양 또 했어요. 그때 뭐 누구
그 전국 노래장 같이 찬양 한 두 장 하면 땡 하면 내려와야 돼. 그 사람 탈락이야. 뭐 딩동댕 하면 그 사람 합격이고 막. 뭐 또 면접하는데도 부목사님들이 다 있어요. 부목사님 다 한 가지씩 다 질문해요. 왜 부목사가 질문해? 부목사하고 뭐 내가 할 일 있나? 근데 또 재밌는 것은 부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 선교사가 있어가지고 영어로 질문해요 또. 영어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2명을 뽑았어요. 2명 들었게요, 안 들었게요, 제가? 들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2명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1등이었어요. 점수가 제가 1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싸 되겠다 했는데 목사님이 우리는 제비 뽑아. 1등하고 저하고 이 1200점 만점에 거의 한 400점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그분도 총회장 하셨던 분인데 와 이거 정말 성 목사가 들어오면 좋겠다고 이렇게 아주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비를 뽑거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제비를 딱 뽑는데 그 자리에서 발표도 안 해. 가라고 해. 네, 제비를 뽑았어요. 전철 타고 쑥 가는데 문자가 와요. 띠링 문자가 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하필이면 저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같은 전철을 탔거든요. 그 사람한테 문자가 띄고 와서 지금 바로 교회로 오세요. 이게 지하철 타고 가다가 다시 갔어요. 그럼 제비 뽑는 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 중요한 일 할 때 제비를 뽑았어요. 물론 그 시작은 좋아요. 첫 출발은 좋아요. 이거 사람이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맡기고 한번 해보지 라고 한다는 의미에서 뽑았지만, 즉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마음으로 뽑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제비를 뽑았는데, 오늘 이 제비를 뽑을 때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오늘 24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기도했어요. 자,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 것 같아요? 내가 마띠아든지 내가 요셉이야. 그러면 제비 뽑을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건 정말 100점짜리 정말 권사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요 99.9%가요 하나님 내가 되게 해주세요 다 그래요. 자기 실력이나 자기 생각이나 자기 무슨 아무 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되게만 해주세요. 내가 되면 내가 분명히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랬어요. 다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 뽑았을 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삐져요. 내가 기도했는데. 로또를 놓고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주옵소서 합니까? 아닙니다. 다 1등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 하나님 뜻대로 하면 몇 등 되겠어요? 한 달에 한 번 5,000원짜리 됐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했는데 5,000원짜리 또 됐어요. 또 바꿨어요. 꽝 나왔어요. 꽝 나왔는데 이 5,000원짜리가 5개니까 번호가 몇 개죠? 6개인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30개라 그래요. 한 6개 나온다 그러는데 딱 하나 당첨됐어요. 41 요거 하나 당첨됐대요. 나머지는 점수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 많은 숫자 가운데. 그래서 에이 하고 말았는데, 그래 제비 뽑을 때 안 되면요 안 된 사람이 큰 상처를 입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고 뽑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 기도가 나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되게 해주세요. 안 되면 하나님 봐봐. 내가 두고 봐봐.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 그거잖아요.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 되게 해주세요. 안 되면 봐봐. 나중에 봐봐.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늘 사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세요. 하나님 2사람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보시고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옵소서. 아마 거기서 우리 며칠 날 투표합니다 그랬으면 이 요셉하고 마띠아는 다 서로 자기 표 끊어달라고 다시 표해달라고 하면 지금 그거 하잖아요. 선거운동 하잖아요. 선거운동 했을지 몰라요. 교회가 둘로 나눠져 버렸을지 몰라요. 그리고 제비 뽑는다고 했을 때 기도가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뽑힌 사람이 내가 나를 위한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뽑혔을 때 아주 큰 상처가 심었을 거예요. 요셉 뛰쳐나가 버렸을지 몰라요.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야 예수님 가짜야 내가 나가 버렸을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무서우세요?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에이 말로는 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어때요?
다 사람 눈치 보고 살잖아요. 하나님 눈치 안 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거 하래요. 그럼 뭐 할 것 같아요? 이거 해요. 이거 안 해요. 절대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의 첫 출발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뭔가 좀 뒤로 꿀리니까 그래도 아마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근데 또 안 되면 하나님 나중에 두고 봐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분명히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일을 허락하셨어요. 12사도 중에 한 명 뽑았으니까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정말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우리는 복음을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마띠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질문해야 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 될 것들,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이 시대에 참된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이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에 두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제자 삼으셨으니, 주의 제자 삼으셨으니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와 성령의 은총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명으로부터 자유롭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주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어둠의 모든 성도 가정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인도하시고 굽어 살펴주셔서 건강, 물질, 일용할 양식으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정을 하시는 귀한 우리 아들, 딸,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어디로 가든지 존경받으며 박수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귀한 일터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어려움 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승승장구하며 우리 가정의 물질로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게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침상에 누워 육신이 연약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안수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또 안수해 주시고 또 힘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치료받게 해주셔서
또 한 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 로뎀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고 우리는 또 전도하러 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배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과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시고 우리 권사님들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전도할 때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전도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께서 모든 생활과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셨사오니 우리 권사님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삶, 생활 책임져 주셔서 전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113 40일 동안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 한 끼 3분 이상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참여하여서 가정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화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사명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이 기도에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